예, 이렇게 빗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비가 오니까 굉장히 좋죠. 세차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세차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렇게 편안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설교가 준비가 딱 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요즘 이렇게 바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요새 좀 영어 설교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치 일주일에 약 3번씩 그 설교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내일 있었던 영어 설교가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좀 더 편안한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왔죠 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문제는 없는데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 1월, 2월이 이제 한국에서는 사경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해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바꿔서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교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은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하는데요. 2025년에는 한국연합회에서 지정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성소와 관련된 마지막 시대에 이 성소의 기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그 저희 교회 사경회는요, 이제 교재와 상관없이 우리 박정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동안 재림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구원관들 그리고 어떤 변화들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그 사경회가 또 따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서 이 책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기별이 왜 중요할까요? 성소의 기별. 사실은 다른 개신교에서는 이 성소의 기별에 대해서 잘 그렇게 크게 연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몇몇 이제 뭐 복음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교단에서 이제 이 성소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고 최근에야 막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이 1800년경부터 이 성소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 성소 기별과 함께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그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어떤 그 구원 그리고 그 죄의 어떤 그 속죄와 관련돼서는 이것도 전 우주적인 속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는 그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성소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림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좀 받아왔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별들이 그런 기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장로 교리라든지 어떤 그 뭐 부활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교리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성소에 관련해서는 아직 다른 교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많은 어떤 도전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교리와 다르게 성소의 기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 성소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특별히 그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그 성소의 정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재림교회 신앙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소의 기별이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 성소에 대한 개념들, 성소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성소의 모습과 그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개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성소가 언급된 장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총 45장 정도가 성소의 제도와 의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니엘서와 계시록 또 여러 예언서를 보게 되면 여기 안에서도 성소의 개념들이 차용되는, 그러니까 성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예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들이 성소의 개념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당신의 그 공생애를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성소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를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그 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소의 이미지, 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내용도 이 구약의 어떤 그 성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이해들이 없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많은 어떤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소의 개념이 지금 대부분의 어떤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속죄라든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칭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그 교리를 훼손했다라는 이미지를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여러 이제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교단을 나가는 일들이 우리 뭐 근래에 있던 사건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의 개념을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그들의 그 오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소의 기별이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라든지 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집회의 한 7번 정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의 주제는 1844년 대실망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는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보도록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성소의 개념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또 다니엘서에 있는 해석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풀어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별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소의 교리가 특별히 이 재림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집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교재는요, 그 대총회에서 성경 연구소장을 지냈던 학자인 앙겔 로드리게스 박사의 책을 교재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총 이제 7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래서 각 요일별로 각 장마다 성소의 개념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풀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신약에서 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소의 개념을 한번 자세하게 들춰보시고요. 또 그것이 결코 이 성경과 비교했을 때에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장면이 담겨진 성서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 인간의 어떤 이해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개념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 그리스의 그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어떤 신들의 어떤 그 흥미를 위해서 만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뭐 불교는 아예 어떤 그 시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종종 연인 사이에 연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가 있기도 하고요. 또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녀가 죽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제가 예로 나눴던 그 이야기들은 같은 등급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등급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 2월 1일에 이 보이저 1호가 우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이제 지구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 칼 세이건이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게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지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반짝이는, 저 붉게 반짝이는 그 점이 뭐예요? 지구예요. 그만큼 이 지구는 너무나 작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야기로 이 지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인생이 중요해서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주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의 모습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점 안에서 또 사는 인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점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개념은 사실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그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을 십자가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전파해야 되지만 사실 인간의 이해로는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요,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도 굉장히 잘 예언되어 있고요. 그분의 그 돌아가심을,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유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더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최종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서 나타내는 구원론의 중심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어떤 무리들은 그 죽음을 다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기별과 다른 이설을 만들어서 전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죠. 사람들이 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벽한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는 그때 2000년 전 그 십자가 한 번, 그 사건 한 번으로 모든 인간의 그 구속의 어떤 그 원리가 다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뭐 선지자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가서 그 신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한 일주일을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그 조장이었던 대학교 형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이 기간 동안 꼭 알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랑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오야뽕 있지 않습니까? 오야뽕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0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갔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은 뭐 흘러가고 뭐 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예전에 그 엘리야관 앞에서 그 잔디밭 넓게 펼쳐진 데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사람 뭐 어차피 새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문득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너무 순수한 부분께서 오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냐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약간 좀 밤을 새서 약간 정신이 약간 혼미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막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잠깐 떠보니까 그 앞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새벽에 여기 삼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경비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기서 학생들 2명 자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깨어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십자가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죄가 용서가 됐고 내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여전히 그분의 그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그 속죄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어떤 그 속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용서받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그 모형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목표는요. 우리의 그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없게 한다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인물들, 이후에 태어난 인물들,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지었던 그리고 질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났고 그 한 번은 부족함이 없는 이벤트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그 하늘에서 있던 그 전쟁의 이어짐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멜 깁슨이 찍었던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숨이 멎는 그 순간에
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성경을 이 멜 깁슨이라는 그 감독이 잘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사단에게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명은 다른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누구의 비명인 거예요? 사단의 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을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서 굉장히 상기돼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이 사단도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우주 안에 있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적인 부분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사역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최종적이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우주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그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보면서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승천은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려오실 것을 이야기하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한 약속이 있죠.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가야 누가 옵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끔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때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볼 수 있었고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고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몸으로 하늘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쳤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신 게 아니라 다 마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늘에 가셔야 했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일이 다 맞춰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시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승천은 그분의 어떤 그 위치가 달라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셔서 뭐 하시는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이동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가셔서 그것이 그분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또 맞춰지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서 잠시만요. 이게 제가 놓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은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죠. 올라가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말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표현. 사실은 뭐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와닿지는 않지만요. 어떤 그 우편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위치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자의 옆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급으로 따지면 완전히 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명예로 오셨던 분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들을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금 뭐 한 겁니까? 낮은 위치에 있다가 다시금 그 위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승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위치로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은 된 모습으로 하늘에 가셔서 그 신원이 그러니까 그 위치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내 신발을 신을 때 항상 이렇게 어떤 그 앞에다가 뭘 두고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뭐 부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편하니까 이렇게 신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전쟁에 진 노예들이 그 발등상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늘에 가셔서 이제 그분의 그 신원이 회복되면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어서 그분의 그 신분이 뭐 되는 겁니까?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요, 왕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요,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왕이 임명식 때 하는 그런 예식을 설명해 주는데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워 줍니다. 왕이 되었다는 의미죠. 거기에 율법책을 줍니다. 이 율법책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뭐라는 거예요? 인류를 그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부어줍니까?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의 임명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어떤 그 두루마리의 그 일곱 인이 봉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 합니까? 울죠. 근데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뗄 수 있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윗의 후손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이제 다 일 맞춰서 간 게 아니라 그분은 왕의 모습으로 그곳에 가신 거죠. 그러면 구약에 보게 되면 왕에게 율법책을 주고 하나의 행동이 하나 더 더해지죠. 그게 뭡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릴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라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령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께서 왕의 위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일곱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받을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모든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해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왕의 모습이지만 또 하나 담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과 함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리는 자라는 표현은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역이 완벽하고 종결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그런 기본 베이스가 다 마련되어진 거고요. 이제는 그 가운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전히 그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와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를 보충하는 것이나 십자가의 부록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의 참된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실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성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우주의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세한 설명, 성서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확신한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